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오늘 말씀인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이후에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1차 복음 전도 이후에, 뭐, 한 2년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2차 전도 여행 한 다음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전도 여행 한 다음에는, 뭐,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뭐, 이렇게 기록한 것으로 이야기를 보통 많이 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한 후에 쓰여진, 데살로니가 후서라 그러면은, 뭐, 교회가 생긴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죠. 뭐, 2차 전도 여행은 한 3년 정도 되고, 그 이후에 쓴 편지라 그래도 4년 내지 5년 안에 쓴 편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교회는,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고, 교회는 죽음을 통과한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을 건축하는 건축의 재료와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을 건축하는 데는 죽음이라는 성분이 필요 없지만, 교회 건축의 가장 중요한 성분은 죽음이라는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옛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옛사람의 성분이 나오지 않고 새 피조물의 성분, 곧 이제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마음이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축되는 곳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교회는 또 사람의 손에 의해서 건축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에 의해서 건축되는 게 바로 교회고, 성령에 의해서 건축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건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자신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사람, 우리의 지혜를 신뢰하는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해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는 건축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운전수로서 자가용인 나를 운전하시고, 또 하나님의 운전수로서 교회라고 하는 큰 큰 버스를 운전하신다고 볼 수가 있어요. 교회도 버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걸 운전하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경험해 보셔야죠. 교회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운전사이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운행하시면서 운전하시는가, 어떻게 건축하시는가, 이걸 보는 거죠. 이번에 서울 세미나 갔는데 저를 이렇게 차로 마중 나오고 마중해 주신 자매님이 마중해 줄 때도 그렇고 저를 여기 넣고 이렇게 태워주실 때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신기하다. 신기하다. 야, 이 새로운 피조물로 처음 살아봤는데 이때까지 내 일생을 통틀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처음 살아봤는데 이렇게 신기할 수가 있는가. 이게 스스로 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되는가. 그러니까 세상은 스스로 해야 되는 세계고 교회는 저절로 되는 세계죠. 그러니까 세상은 내 손으로 내 힘으로 스스로 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이 저절로 생명으로 되게 하시는 세계다. 경험하니까 너무 이렇게 신기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신기하다는 말을 막 계속해서 하시니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적인 통치, 인도하심, 보호하심, 네. 모든 것이 경험돼야 내가 천국에 있구나 이렇게 되지.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와 보호와 공급이 경험 안 되면 아주 메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내가 어떻게 잘 되느냐, 내가 어떻게 평안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매일매일 누려지고 경험되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 삶이 완전히 생명의 공급이 없는 아주 마른 뼈와 같죠. 마른 나무와 같죠. 네, 마른 막대기와 같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운전수고 내가 자동차다. 그러면 오늘도 어떤 분이 전화해가지고 물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운전수고 내가 자동차라는 걸 알게 됐다. 내가 자동차라는 걸 아는데 그 다음 단계 주님이 운전수라는 걸 잘 몰랐어. 내가 자동차라는 걸 보였는데 내가 운전수가 아니고 자동차라는 걸 보였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운전하신다는 것이 또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자동차긴 자동차인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자동차가 어떻게 하는 게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동차는 운전수가 나를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보면 되죠. 근데 내가 자동차라고 생각 안 하니까 운전사가 나를 어떻게 운전하는지 안 보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사실 하나님이 운전하신 중입니다. 운전 중이에요. 하나님이 그저 먹고 노시는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운전수로서 운전 중이다. 안 그렇습니까? 왜 그게 안 보이냐면 내가 운전수라고 생각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동차라고 생각하면은 보이죠. 아침부터 시작하면 아침에 눈을 떴죠. 헤드라이트가 깜빡했잖아요. 운전수가 헤드라이트를 켰으니까 눈이 딱 떼있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운전수가 내 시동 걸었으니까 내가 몸이 움직였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동을 했죠. 우리는 내가 내 스스로 이동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몸을 움직였으니까 내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공기를 주셨고 먹을 걸 주셨죠. 그러니까 운전수가 내게 휘발유를 넣었기 때문에 내게 에너지가 생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다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나를 운전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운행하고 계신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눈이 열려서 보시에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은 대부분의 일들은 전부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운전 중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리 가야 되냐 저리 가야 되냐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누구를 만나게 하시냐 어떤 책을 읽게 하느냐 그걸 잘 보시면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자동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운전사라고 생각하니까 내 앞에 어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고 환경을 인도하는데도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해서. 네. 그래요. 내 앞에 있는 게 완전하지 않아도 일단은 이게 과정으로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라고 알고
하나님이 내 환경과 관계를 통해서 지금 나를 이끌면 그대로 따라가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저를 만나고 또 저희 모임을 만났다. 그러면은 따라가 보면 되거든요. 운전사가 운전하다가 아니면 다른 데로 운전하겠죠. 중요한 것은 운전사를 알고 운전사를 신뢰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차피요, 그거 외에 답이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혼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결정해도 의지잖아요. 그 자체가 전부 다 사단에게 이미 점령된 거기 때문에 그걸로는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먼 자다 하는 것은 내가 자동차와 같다는 거잖아요. 또 주님이 매일매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매일매일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신 것을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씀을 만나게 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고 어떤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이끄시는 대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환경이 주어진 대로 내가 이렇게 이게 전부 다가 그게 전부 다가 아니라 오늘은 이것을 인도하시다. 오늘. 그래서 오늘만 사시면 돼요. 길게 볼 필요 없이 오늘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오늘 이 말씀을 만나게 하셨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 이끌고 계신 거라. 그래서 오늘 내 그 상태 안에서 안식하고 만족하시면 되죠. 자, 오늘 제가 요 옆에 있는 월요일이라서 아내랑 둘이 좀 맨발로 좀 걸으려고 대구 근처에 진밭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맨발로 좀 걷다 왔거든요. 자동차를 그쪽으로 몰고 갔지 않겠습니까? 내일은 또 자동차를 어디로 몰고 갈지 모르죠. 네. 그러니까 자동차는 오늘은 진밭골 가도 내일은 다른 곳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주님의 인도에 달렸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정말 빠르게 주님을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주님이 준비해 놓은 스승들을 만나게 돼요. 네. 저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보니까 주님이 저를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책이나 사람이나 단체나 경험이나 모든 것을 다 준비해 계시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르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자신을 신뢰할 수 없고요.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신뢰해야 되지.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네. 그게 광야의 삶이죠. 그래서 우리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자신을 신뢰하는 것. 근데 내가 자동차이기 때문에 내가 어디 가느냐 판단할 수도 없고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운전하시는 분은 이번 세미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하신 운전자가 내 인생을 운전하고 계시답니다. 그걸 알면은 내 인생이 이리 가건 저리 가건 주님의 성품 때문에 내가 두려움 없이 안식하게 돼요. 나를 이끄시는 분의 선하심을 내가 알면 두렵지 않고 매일매일 안식 가운데 발걸음을 내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운전하신다. 근데 이걸 뒤집으면 반대로 율법은 내가 운전자로서 운전을 잘해야 안전하게 해야 사고가 안 난다. 그래서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지혜로 잘 판단해서 선한 쪽으로만 운전을 잘해야 하나님께서 사고도 안 나게 하시고 비난도 안 하시고 축복하신다. 우리 자신을 운전자로 그렇게 바꾸어서 말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 자동차가 여기 지금 영상을 킨 사람은 4사람이거든요. 4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운전사가 돼가 자동차를, 우리 인생을 운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옆에 사람 다 지켜볼 거 아니에요. 네 사람 중에 누가 운전 실력이 뛰어난가? 누가 길을 잘 찾아가는가? 비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면 경쟁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구나. 그래서 이번에 그런 말씀 했잖아요. 다시 한 형제님 간증했잖아요. 너는 누구간데 남의 하인을 판단하느냐. 그러니까 그 남이 사실 남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하인, 하나님이 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여기 네 사람인데 네 사람의 인생을, 한 사람은 고속도로로 몰고 갈 수도 있고, 한 사람은 이거 드라이브 좀 하자 해서 국도로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고속도로도 국도도 싫고 나는 오프로드 자갈밭으로 이끌고 싶다. 어떤 사람 자갈밭으로 막 어떤 사람은 정말 시냇물 있는 데 있잖아요. 진흙탕 쪽으로 막 가면서 막 서기를 즐기고 싶다. 그 사람은 막 진흙탕 속으로 하나님 몰고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인생이 더 낫다, 더 나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시기 나름이죠. 그게 로마서예요. 우리 인생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인생. 하나님이 이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을 하나님이 들여 쓰시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말가왈부할 수 있겠느냐. 자, 근데 이 불법의 사람들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내가 불법의 사람 누구냐면 고속도로 달리는 사람, 고속도로 달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속도로를 달리게 하는 사람. 고속도로 달리는 사람들이 국도 달리는 사람, 자갈밭 달리는 사람, 진흙탕길 달리는 사람 보면 한심할 거 아니에요. 예? 자동차를 어떻게 저렇게 모냐. 이렇게 좋은 길이 있고 이렇게 빠른 길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냐. 저렇게 어떻게 험한 길 가냐.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따르면 여러분 고속도로 살 수 있습니다. 인생 성공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자기가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전부 다 자기 밑에 종으로 만드는 거죠. 그게 불법의 사람이에요. 그게 멸망의 아들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좀 다른 말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까?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돈이 많고 제일 권력이 많고 제일 지혜가 많고 제일 성공하고 제일 선하고 제일 중성적이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다르면 잘 탁월한 사람, 영적으로도 잘 탁월한 사람. 하여튼 탁월한 사람이 제일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덜 탁월하고 더더덜덜덜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전부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것 중에 제일 교회를 멸망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요.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많이 보이는데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은 원죄가 보이지 않나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쫓아가고 능력 있는 사람 쫓아가고 대형교회 목사님이 우리의 모델이다 하고 쫓아가고 이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능력으로 됐다고 해서 따라가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멸망이죠. 멸망. 자, 그래서 4절에 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자기를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한다. 이렇게. 예. 모임에 가면은 남자나 여자들이 있는데 여자들도 또 시기심이 많죠. 여자들은 뭐 외모나 뭐 인기나 여러 가지 그런 데서 시기심이 많다면 남자들은 능력이나 지식에 대해서 시기심이 되게 많아요. 누가 짱이 되느냐. 이게 그냥 수컷의 본능이에요. 수컷의. 예. 그것이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사단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가 높으냐. 그죠? 누가 높으냐.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십자가 달릴 때까지 그들을 주장했던 제일 밑바닥에 있는 정력이 뭐냐면 누가 높으냐. 누가 오른쪽에 앉을 거냐 왼쪽에 앉을 거냐. 그것 가지고 경쟁했죠. 그래서 모임을 해보면 알아요. 혼자 두면은 누가 높으냐가 없는데 둘이 딱 만나면은 바로 누가 높으냐 경쟁이 돼. 높아지고 싶은. 근데 그것이 뭐냐? 그게 옛사람의 뿌리예요. 옛사람. 지식으로 높아지고 싶고 성경 지식으로 높고 싶고 어떤 원리로 높아지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십자가에 죽어야 뭐가 됩니까? 다 같이 우리는 어린 양이잖아요. 주님만 목자잖아요. 목자장 대신 주님. 우리는 다 우리가 목자냐? 아니에요. 우리 전부 다 양이에요. 양. 양과 양끼리는 너무나 하나가 잘 돼요. 그렇죠? 양과 염소는 잘 하나가 안 돼도 양과 양끼리는 참 이렇게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높낮이가 없어요. 네. 그래서 높낮이 없는 세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뭐 능력이나 은사가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높낮이가 있나 없느냐 그게 열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당의 빛 교회도 가보니까 참 자매들 참 좋다 하더라고요. 높낮이가 없어가지고. 예. 아니 목사님이 높낮이가 없고 별로 그렇게 목사로서 어떤 그런 걸 안 내세우시가 너무 좋다. 높낮이 없는 게 위대한 거예요. 높낮이 만드는 게 그게 진짜로 유치한 거란 말이야. 유치한 거. 아직까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높낮이를 만드는 거죠. 예. 근데 진짜 우리가 복음 안에 성숙해지면 은혜지 뭐. 은혜가 된 거지 뭐. 우리의 어떤 거로 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은혜로 됐다 하는 말은 높낮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뭐냐면 사단의 본성에 가장 깊은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말은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다.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면 지식과 능력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내가 목사님보다 더 옳지. 목사님이 틀렸어. 이게 뭐죠? 내가 목사님 위에 가 있는 거죠. 내가 저 성도보다 옳아. 저 성도보다 내가 더 정확하게 판단해. 이것도 내가 저 성도보다 높다고 생각해. 그게 뭐냐면 사단의 본성이 가장 밑바닥에 숨어있는 사단의 본성, 교만. 높아지고 싶은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디로 가셨습니까?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낮추어 너의 형상을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는 바 되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그러니까 가장 깊이 내려가신 분이 예수님. 그 말은 뭐죠? 사단이 높여놓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모두를 자신 안에서 오직 자신과 연합된 안에서 오직 은혜로 되어지게 했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은혜로 부활했고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통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생명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자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 만들어주셨죠. 이 모두 다 은혜로 되는 거예요. 왜 은혜로 돼야 되냐면 높아지는 것이 없도록 합니다. 높아지는 적시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없어요. 높아지는 적시 세상입니다. 세상은 뭐냐?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당신과 내가 하나라는 거야. 낮이 없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높낮이가 없고 세상은 높낮이가 있어요. 근데 어때요? 현실의 교회가 어때요? 현실의 교회 높낮이 엄청 심하죠.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 중에도 담임 목사, 부목사, 담임 목사 위에 원로 목사, 그죠? 예. 네. 또 목회자 가운데도 목사, 강도사, 전도사, 또 전사님 가운데도 남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 또 장로님, 수석 장로님, 그죠? 혹은 일반 장로님, 권사님 가운데도 뭐, 은퇴 장로, 권사님, 그냥 권사님, 그 밑에 안수 집사님, 그 밑에 1년마다 세우는 서리 집사, 서리 집사도 없는 사람, 평신도, 병신도, 이렇게. 네? 이걸 계급처럼 만들어놨. 그래서 형제교회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형제를 하자. 다 같이 형제 아니냐. 이름은 다 형제예요. 겉은 다 형제라. 속은요? 속은 누가 성경을 많이 아느냐 가지고 높낮이 다 만들었고. 그러니까 부르는 호칭은 다 형제로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 자아가 아무리 호칭을 형제라고 불러도 자아는 속에는 높낮이가 있다. 죽지 않으면 높낮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우리 겉에 우리 몸 안에 사단과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 몸 안에 사단과 세상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교회는 유혹당하고 미혹당하고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교회가 부패할 수 있어요. 왜? 세상과 완전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몸담고 있는 곳은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철저하게 높낮이거든요. 여기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세상으로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겼지만은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겼지만 우리가 복음이 선명하지 않으면 구분이 안 돼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가 정확합니다. 저도 구분이 안 됐어요. 교회 가보면 뭐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세상에 율법이 있으면 교회도 율법이 있고 세상에 높낮이 있으면 교회도 여전히 높낮이가 있어요. 뭐 세상에 악이 있으면 교회도 여전히 악이 있어요. 근데 교회는 그냥 예수 믿고 또 하나님 믿고 천국 가니까 그런 면에서는 다르지. 안에 있는 성부는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는 믿지만 교회 안 가겠다. 김용옥 씨도 나는 대놓고 교회 안 간다. 예수는 내가 존경하는데 교회는 안 가겠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내가 교회인데 내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자,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저가 누구냐면 이 불법의 사람이죠. 이 키아즘 성경이 좋은 것은요. 색깔을 그 사람마다 글자마다 색깔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적하는 걸 까만색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멸망의 아들도 까만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게 금방금방 알아지죠. 자, 저로 하여금 저의 때에 아포칼립토 나타난다는 말, 계시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막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막고 있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이 불법의 아들이 막 나타난단 말이에요. 교회가 막 완전히 그냥 미혹에 다 빠진단 말이에요. 예. 근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으시는 분이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 어느 때까지 이제 막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때가 되면은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그때 어떻게 되느냐면은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하는 것은 호흡이죠. 그 입의 호흡으로 저를 죽이신다는 말이 폐지하다는 뜻이죠. 폐지하다. 그러니까 저 입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고 성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으로 저를 폐하시고 강림하여 하는 말은 파루시아 나타나서 강림하여 파루시아 출현해서 임재해서 그다음에 나타나심으로 에피파네이아 계시되어져서 그리고 폐하시리라. 자, 예수께서 당신의 입에 말씀, 복음으로 이런 율법에 대해서 또 세상을 죽이시고 폐하시고 무너뜨리겠다 이 말. 이 강림하다가 파루시아예요. 이거 보통 재림 그러면 이거 파루시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이게 강림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 2장 9절에 가보면 이 악한 자의 임함은 이렇게 되어 있죠. 악한 자가 임함은 할 때 임함이요 파루시아예요. 그럼 여기서 8절에 주 예수께서 강림하여 하니까 주 예수께서 재림하여 이렇게만 만약에 그런 의미로만 해석한다 그러면 2장 9절에 악한 자가 임함은 그러면 악한 자가 재림하여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재림 이 파루시아를 재림에만 쓸 수가 없고요. 파루시아라는 단어 자체가 이 현현 나타남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가 파루시아 출현하고 나타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거든요. 역사가 뭐냐면 에네르게이아예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을 에네르게이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사단이 사단의 활동을 따라 사단의 능력과 활동과 효능의 지배 아래 이런 뜻입니다. 따라가는 말은 카타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 사단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할 때 그게 첫 번째가 능력입니다. 모든 능력과 두 번째 세메이어 표적과 그 다음에 거짓된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사단이 역사할 때 어떻게 역사하느냐?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때 10절에 모든 속임 그럴 때 속임이요. 아파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이거는 기만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즐거움, 기쁨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하나님과 잘못된 모든 즐거움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거짓된 즐거움, 거짓된 기쁨, 거짓된 기만 이런 것으로 사단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교제하긴 하는데 우리의 자아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그냥 그 사람의 그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통만 하게 만드는 이런 것도 거짓된 속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9절에 모든 능력, 표적, 기적 여기에 모든 사람이 여기에 이제 몰두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성령의 능력, 성령의 표적, 성령의 기적 전부 다 능력에만 다 포커스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지만 그것도 잘 분별하죠. 예수 이름으로 해도 귀신이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잔류기용도 마찬가지. 이거는요,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 내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주 예수 이름으로 하는 말은 주님이 하신 거죠.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바울을 통해서 많은 기적이 나타났고 표적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입으로는 간증하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에 바울의 제자인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던 어떤 앞치마를 가져갔을 때 병이 났다 이런 이야기는 쓰긴 쓰죠. 베드로를 통해서도 기적이 나타나는 이야기를 하긴 하죠. 그러나 베드로나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베드로도 자기가 행한 기적 이야기, 기적 간증 1도 없고요. 바울도 자기가 죽은 자를 살리거나 병자를 고치거나 뭐 귀신 쫓아내거나 이런 이야기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만 나오지. 바울 서신에는 자기가 귀신 쫓아냈다, 병 고쳤다, 막 자기가 뭐 말씀을 전했더니 막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 막 내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다, 막 이런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그 능력이나 숫자나 성취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런 불법의 사람이나 악한 자들의 특징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행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쏘가서 자기도 그런 능력을 행하고 싶고 자기도 어떻게 하고 싶어가지고 다 이렇게 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도 바울이 늘 했던 게 있어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어요. 약합니다. 그리고 자기 디모데한테 편지 보면 디모데한테 위가 아프니까 포도주 좀 마시라 하는 거예요. 능력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별로 신령한 것 같지 않아요. 포도주 마시라. 예수 이름으로 위장병을 떠나가라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능력이 없어서 포도주 마시라 한다.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도 40일 굶던 동안에 막 돌을 명하여 막 떡이 되라 하면 될 걸 가지고 굶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도 예수님 자신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전부 다 뭐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일 뿐이다. 근데 악한 자들은 내가 했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르는 사람들도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해서 다 따라갑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출현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사단의 역사가 뭐예요? 자랑하는 거, 자랑으로 높아지는 거. 그리고 교회 안에 뭐가 생겨요? 영적 계급이 생겨요. 영적 계급이 생기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죠. 막 병고침도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도 나타나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문제는요. 영적 계급이 생겨요. 그걸로요. 사단은 교회를 다 무너뜨리거든요. 기적이 안 나타나게 하거나 능력이 안 나타나게 해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고 나타나게 해서 무너뜨리거든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냐. 우리가 모르고 속았고. 사단이 우리보다 지혜가 엄청 높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요. 자기가 속는지 모르고 속았어요. 뱀이 와서 말할 때 말만 섞었는데
말 딱 하자마자 선악과를 딱 보니까요. 좋아 보였다니까요. 뱀하고 말하고 나서 바로 선악과 딱 보자마자 눈이 바뀌었는데 자기가 눈이 바뀌었는지 몰라요. 한 번도 선악과 좋아 보인 적 없는데 사단하고 말하고 나서 선악과 딱 보니까 보기에 너무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선해 보이니까 먹었죠. 죽었다니.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비결은요. 나는 사단보다 머리가 나쁘다는 걸 알면 그러면요. 안 속아요. 자기가 멍청하다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해도 아무리 합리적인 이야기가 똑똑한 이야기를 해도 아유, 제가 멍청해서 뭐 압니까? 이러면 안 속는데 내가 똑똑하다는 사람은 더 똑똑한 사람이 와서 속여버리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다 속아버린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줄 알고 주님만이 나의 지혜이십니다 하면은 안 속죠. 근데 내가 똑똑한 줄 알아가지고 내가 온갖 세미나, 저도 그래요. 온갖 세미나 다니고 내가 세미나 공부하면 잘할 것 같아가지고 온갖 종교단체 다 다져보는 거예요. 자기 머리를 믿고 가보지만 남는 게 없죠. 사단은 악한 자는 멸망의 사람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과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역사한다. 멸망하는 자들이 뭐겠어요? 다 옛사람이죠. 자아로 사는 사람. 완전 밥이죠, 밥. 네. 이는 저희가 뭘 받지 않느냐. 자, 우리 천연적인 사람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실제의 진리라는 말, 알레테이아죠. 실제. 진리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실제인데 실제는 뭘?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리라고 해요.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늘에 있는 실제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반대말이 알레테이아 진리 반대말이 뭐냐면은 9절에 거짓 기적 들을 때 거짓이에요. 이게 푸시도스예요. 푸시도스. 이 거짓말이에요. 자, 이 푸시도스 이게 거짓말은 결국은 이 진리라는 말과 반대인데, 그러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거짓은 결국은요 은혜가 아니고 율법과 가깝다면 율법, 선악의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속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물든 사람은 은혜가 오면 은혜가 이해가 안 돼요. 그 은혜는요 받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받다라는 말이 2장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받단 말이 데코마이거든요. 받아들이다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하는 말은 은혜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 아멘 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하는 거, 조건을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데 내가 뭔가 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이래서 사랑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요? 내 조건. 이게 멸망하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뭐겠어요? 나는 나의 선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어 이 말입니다. 이게 속은 거죠. 나의 선함이나 나의 이쁨이나 나의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낼 수 있어. 이게 이미 사단에게 점령된 상태예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잘해도 사랑받을 수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 하는 것은
은혜의 사랑, 거저 주어지는 사랑을 거절하고 내가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음식을 많이 해서 주님께 사랑을 받겠다. 죽을 때까지 못 받습니다. 거저 주는 것을 내가 노력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죠.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해요. 구원은 뭐겠어요? 구원은 하나님 쪽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하나님 나를 구출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공명선이 왔는데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있으면 되는데 공명선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있으면 못 나온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그러고 내가 네 인생을 인도해 주겠다 그러는데 내가 다 생각하고 내가 다 인생의 문제를 다 풀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하니까 구원함을 얻지를 못하죠. 내가 구원을 거절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저도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목사로 사니까 재정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이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알게 된 게 그거죠. 나는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나를 구원하십니다. 그렇게 믿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자 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주님의 사랑을, 거저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사랑을 체험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내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은혜의 하나님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당신이 은혜인 것을,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갈망. 우리의 갈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갈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어떤 갈망을 갖고 계신가를 알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구나.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해내시고 모든 문제로부터 결국은 이 문제도 내가 풀 수 없는 이 문제도 은혜로 바꾸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문제를 구원하는 방법이 먼저는 뭐냐면은 먼저는 있잖아요. 내 존재를 바꾸시는 거예요.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나를 통해서 문제를 보면 문제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요. 이 문제를 보는 주체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온다. 안식이 나온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내적인 구원. 마음의 구원. 근데 이것이 가장 큰 구원이에요. 우리 마음이 새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어주신, 이것이 신약의 가장 놀라운 구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것이 경험된다 하면은 하나님이
주변의 환경도 원하십니다. 환경도 바꾸세요. 근데 먼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된 것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일단 환경을 좀 어렵게 하십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로워진 마음이 생수가 흘러가죠. 아주 어두운 환경인데 내 안에 기쁨과 생수가 흘러나가면 주변의 환경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물이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오아시스가 있는데, 사막이 있는데 오아시스에서 물이 흘러가면 주변을 다 바꿔버리죠. 사막에 강이 흐르면 주변을 꽃밭으로 다 바꿔버려요.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생물로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안에서 이 환경은 똑같은데 사막인데 그 사막이 좋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약함이 좋아 보이게 하고 나은 것이 좋아 보이게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새로운 사람이 접촉하는 것마다 다 거룩해지고 접촉하는 것마다 다 살아나게. 그것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서울 갔는데 참 감사한 게 보니까 어떤 자매를 보니까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환경이 똑같아.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근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 너무 기뻐.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그게 예수 생명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의 마음은 밖에 환경을 다 바꿔주는 거예요. 환경 바꿔주면 기뻐하지 않을 놈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에 교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환경이 어두워지면요. 똑같아져. 자,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제 유혹이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다는 말은 에너르게이아, 이것도 속에서 활동하는 거죠. 에너르게이아, 이건 에너지로 영으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에너르게이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이게 뭐죠?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은 자기 속에 정욕이 있어가지고 자기 속에서 사단이 몸에 있는 사단이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 결과로 거짓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높아지고 분열하고 당을 짓고 내가 더 옳다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 버려두시나. 그럼 당연히 이 거짓 것을 더 좋아해서 왜냐면 우리 그 사람 천연적인 사람은 무조건 능력 있고 높아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 뭐 기도해 줍니까? 저도 목사가 되고 가면은 목사님들이 제가 좀 말씀을 이렇게 조금 잘 전하거나 이렇게 처음에 제가 복음을 깨닫고서 말씀 좀 잘 전하고 좀 이렇게 좀 신기한 말씀이 나오니까요. 목사님들이 연락하는 목사님들이 같이 성경 공부하면서 저한테 늘 하는 말이 야, 전 목사 앞으로 크게 되겠다. 야, 앞으로 유명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세상이잖아요. 유명해지고 목회 성공하고 이름 나고 결론이 그거예요. 결론이. 네.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해지고 더 유명해지고 더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게 기쁨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하고 진짜 성령 안에서 형제됨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에요. 이게 새 생명의 기쁨이란 말이에요. 높아지는 게 기쁨이 아니고 옆에 형제와 연합되는 게 기쁨이죠. 경험해 보시면 높아지는 것은요, 계속 목말라요. 콜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옆에 형제와 그리스도 안에서 높낮이 없이 연합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 그러니까 전부 다 물이 썩었기 때문에 아무리 마셔도 콜라만 마시니까 계속 목마른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정욕의 물을 마시니까 계속 목마른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게 없으면 목이 안 말라요. 낮아져도 좋다. 그럼 목이 안 말라. 높아지고 싶다. 끝까지 목말라. 사단은 목말라 죽는다니까요. 지옥이 불이 타잖아요. 목이 마르잖아요. 물 한 방울만 탈락하잖아요. 네. 목마름이 끝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목마름이 끝나야 돼. 높아지고 싶은 그것이 끝나요. 그 사람이 죽었잖아요.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이제는 낮아지고 싶은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왔다. 낮아질수록 더 행복하고. 내가 낮아져서 형제를 높일 수 있으면 낮아지는 것이 더 행복해. 그리고 셈이 터지죠, 셈이. 신기한 셈이라니까요, 신기한 셈. 세상에 없는 셈이야. 내가 망해가지고, 내 교회가 망해가지고, 아니, 새 교회가, 분립대가 잘 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목마름이 없잖아요. 내 교회가 망해서, 새 교회, 내 교회가 개축될 수 있고, 건축될 수 있다면, 내 교회는 없어져도 좋습니다. 이게 성령으로 되는 거죠. 새 생명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도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다면 내가 죽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기 죽는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없는 거야.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속에 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어서 남 살리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으니까, 그 사랑이, 그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죽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면 족합니다. 그 목마름이 없잖아요. 근데 주님 뭐 살든 말든 영광 받든 말든 내가 영광 받아야 되지. 죽을 때까지 목마릅니다, 그 사람은. 네, 죽을 때까지. 우리 속에 정욕이 끊임없는 목마름을 만들어요. 정욕, 욕심이. 여기서 좀 더, 여기서 좀 더, 여기서 좀 더. 끊임없는 목마름이잖아요. 근데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도 당신의 은혜가, 당신의 사랑이 내게 차고 넘칩니다. 내 주제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만 해도 감사하고, 내가 지금 병 안 걸리고 지금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병 걸려도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그죠? 자식이 병들어도 자식이 안 죽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어떤 엄마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엄마가 자식이 아들이 둘이 있었대요. 둘이 있었는데 갑자기 뭐 사고가 났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났더니 뭐 났는 거예요. 근데 두 명 다 병원에 막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근데 막 애가 막 사경을 헤맸는데 한 놈이 그냥 죽어. 그리고 한 놈도 막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뭐냐면 죽음 앞에 딱 가니까 이 아이가 살아만 있으면 식물인간이라도 숨만 쉬기만 해도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살아있기만 해도 내 평생 감사하면서 살겠다. 그게 뭐죠? 가난한 마음이야. 가난한 마음. 근데 우리는 욕심이 우리 몸에 욕심이 얼마나 많은 거야. 네. 자식이 살아있는 것으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돼. 네? 얼굴도 잘생겨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돈도 잘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뭐 천재 같은 데서 손주들 태어나야 되고. 그게 뭐죠? 그게 우리 몸에 있는 사단의 정욕. 근데 그 정욕이 뭐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절대 안식과 만족을 얻지 못하도록 우리를 괴롭힌다. 그게 정욕의 세상이에요. 세상은 뭐냐? 정욕에 의해서 건축된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그러고, 세상이 뭐죠?
사단의 나라예요. 우리는 어디서 건진받았어요? 사단의 어둠의 세상 나라로부터 건진받아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신의 본성에 참여하는 나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사라지니까 욕심이 없잖아요. 정욕을 이겼단 말이에요. 정욕을 이기는 것이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 생명만이 정욕을 이기죠. 예수님은 낮아지기 위해서 왔고 제자들은 높아지기 위해 살았죠. 딱 대조라니까, 대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왔다.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한 예수님은, 제자들은 누가 높아질까? 그게 복음서 결론. 제자들은 사단의 본성을 갖고 있는 옛사람이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과 3년을 따라다니고 모든 기적을 보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러는데 속에 있는 가장 깊은 욕구는 뭐냐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지. 예수 믿는 동기가 예수를 발판으로 해서 내가 높아지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 그 사람은 십자가 못 박아 죽였다. 왜? 그 사람으로는 영원히 목말라. 절대 해결이 안 돼. 사단이 얼마나 깊이 속이느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 존재와 연합돼서 우리 속인단 말이야.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내 뜻으로, 정욕으로, 욕심으로, 교만으로, 지식으로, 나에 대한 신뢰로 내 안에서 속이니까 다 내 거잖아요. 내 거. 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으로 나를 속이니까 안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 속이니까. 밖에서 속이면 어느 정도 내가 분별할 수 있지만 내 안에서 속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에 빗붙임이 없으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어느 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이고 어느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인지 이게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의 빛이 올 때 어느 것이 사단이 하는 일이고 어느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 구분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 성령이 하시는 일 구분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는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네. 근데 불의를 좋아하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에요. 자기 속에서 계속해서 허무함 가운데로 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거짓말 할 때 있잖아요. 이걸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거짓. 이거 불토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실존주의 신학자인데 이게 좀 예수님의 기적의 내용을 신화락했는 그걸 주장했던 사람이 불토만인데 불토만이 그래도 성경 단어 풀 때는 되게 인사이트가 많아요. 이거 거짓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했거든요. 푸슈더스. 거짓이 사람을 죽이는 까닭은 무가치함 때문이다. nothingness. 없음. 허무. 무가치함으로 우리가 죽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참이라고 믿는 사람에게서 그의 본래적 성격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본래적 성격이 뭐예요? 본래적 성격. 네. 우리가 인간의 본래적인 이 성격은 먼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거짓은 우리가 하나님 같은 존재고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살 수 있다라고 본질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먼지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창조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진리로 살지 않으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안에서 안식하고 그 은혜로 영광스럽게 살게 돼 있는데 이게 진짜를 다 잃어버리고 뭐죠? 허상을 쫓아서 살게 하니까 남는 게 뭐죠?
무가치함밖에 남는 게 없다. 그것이 이 솔로몬이 전도에서 말했던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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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단은 우리를 헛됨으로 묶어라.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허무해졌거든요. 저도 정리하면 저도 12년 동안 첫 목회하고 나서 다 무너졌어요. 12년 목회 동안에 능력도 있고 표적도 있고 기적도 있었어요. 근심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열정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도였어요. 근데요, 귀신 샥 쫓아냈거든. 제가 막 3년 정도를 막 밤을 새워가지고 막 능력도 나타나고 기적도 나타나고 막 귀신 막 쫓아낼 때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청년들이 뭐 변화되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막 다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3년 딱 지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외적인 역사가 탁 줄어들면서 나중에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전이나 그걸 거친 이후에나 똑같은 사람으로 딱 돌아가 버려.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게 뭐죠? 3년 역사가 도로왕이 탑을 비싸게 한 거죠. 뭔가 한 것 같지만 원점으로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사람 몸에 있는 이 자기중심성 있잖아요. 자기중심성. 예. 자기중심성은요. 이 우리 속에 가장 원죄인데요. 이게 고무줄처럼 쭉 당기면 마치 자기중심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힘이 빠지면 딱 떨어지면 원래대로 붙더라고요. 오뚜기처럼. 큐티, 예배, 기도, 금식, 통도, 우리 쪽에서 하는 모든 경건의 활동은요, 십자가를 피해보기, 죽지 않고 해보고 있다. 죽음이 아니고 경건의 방법으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경건의 방법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수단이에요. 내가 그걸 가지고 경건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이 와서 그 복음에 의해서 내가 견고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원래 오늘 하려고 했지만 다음 주에 하겠지만 그 뒤에 보면은 그 2장 15절에 보면은 유전을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전을 지키라. 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할 때 이게 말씀이죠. 말씀, 로고스. 그리고 우리 편지가 뭐죠?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성경이죠.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은 성경에서 말과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하는 건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굳게 붙잡아라. 하면서 뒤에 17절에 가면은 모든 선한 일과 로고스죠. 말씀이 너희들을 굳게 하리라. 이렇게 하고 3장 3절에 가도 주는 믿보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이는 복음으로 우리를 굳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굳게 하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지켜준다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악한 자의 정체 또 세상과 교회가 뭐가 차이가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와 세상은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이 세상의 정체에 대해서 깊이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요한 1, 2, 3서도 보면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계속 말해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많은 말씀 가운데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뭔지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 수 있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이 가능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